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세션이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션은 사실 it's about the Korean, fully Korean stuff, and for the fully Korean church. So we intended, not to support translation, but this year our English panel are very sincere, and they still stay here. So I asked Joanne extra work. So Joanne Yoon is our translator, your translator. If you have chance to meet her, you really say to thank you her. 네, 뭐 지금 좋습니다. 네. 이따가도 저희가 수고하신 분들 좀 그 인사하는 시간이겠지만, 사실 이 세션은 이제 저희가 한국 교회의 이제 영성 형성 우리가 이틀 동안 이야기 나눴지만 부족했었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들 기초로 또 이렇게 패널들 모시고 좀 더 한국 교회 현실에 맞는 이야기들 또 저희가 토론을 이어가려고 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회중들만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잉글리시 우리 패널들도 많이 이제 남아 계시고 그러셔서 it's really welcome. So 우리가 급하게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통역을 좀 더 해주시도록 했고 또 우리 조엔 목사님도 흔쾌히 또 통역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셔서 저희가 또 다 함께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But I have to speak in Korean to save our time, so you need to go home early. So I will introduce our panel discussion, the panels. We have 3 panels this evening. So you already know them. So I will briefly introduce them again, and then our panels come up here and sit, and we will start discussion. 먼저 우리 그 유혜령 박사님께서 가장 첫 그 패널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우리 유혜령 박사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유혜령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우리 장신대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그랬지만 어쨌든 한국 영성 신학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앞에 계신 또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모실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 또 실제로 또 한국 또 영성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었는데 다 보지 못해서 저희가 좀 아쉬웠지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렇게 토론할 때 우리가 더 남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혜령 박사님 저희가 패널로 모시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이강학 교수님, 우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원에서 또 가르치시는 이강학 교수님, 방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시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 주제와 너무 맞는 우리 강사님을 모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기독교가 영성 또 영성 지도 쪽에 거의 뭐 불모지와 같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자리 잡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영적 지도를 또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현장의 이야기들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학 교수님 또 두 번째 패널리스트로 저희가 모시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 심상현 목사님 또 이미 여러 또 모임에서 지금 체어를 맡으셔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심상현 목사님은 한 번도 정식으로 소개를 안 시켜드려서 제가 정식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상현 목사님은 저희 풀러 신학대학원을 그 디민 과정을 최근에 2년 전에 졸업을 하셨어요. 그 지도 교수님이 누구였는지 몰라도 되게 좋은 분이셔가지고 아주 좋은 논문을 쓰셨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지역교회 공적 실천 선한 청지기회 사례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졸업을 하시고 정말 이러한 미셔널 처치의 어떤 소명을 가지시고 실제로 그러한 또 지역의 교회로 가셔서 지금 미셔널 멀티컬처럴 처치로 알려진 그 오레곤의 빌리지 처치에서 지금 한국어 부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셨는데 또 흔쾌히
또 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또 경험한 내용들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이 시간 좀 자리해 주시고요. 저도 같이 앉아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로 먼저 토론을 이어가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또 여러분의 질문이 있으면 Q&A 시간을 또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난 이제 뭐 긴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틀 동안 또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시차도 어떻게 보면 적응 안 되셨고, 두 분은 한국에서 오셔서 그런 가운데서도 좀 좋은 또 강의해 주시고, 정말 다 듣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던 그러한 이번 좀 심포지엄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체 심포지엄의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같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제가 한 5가지 큰 주제의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 또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토론 주제는요, 상당히 좀 브로드하긴 하지만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영성 혹은 영성 형성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현 주소, 그리고 직면한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 속에서 왜 우리가 지금 영성 형성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 형성이 독특하게 지금의 한국 교회에 혹은 이민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교수님들 또 박사님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또 특별한 자리에서 보시는 그런 관점들을 좀 차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혜령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두 분이 이어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질문이 엄청 넓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접근하기가 이제 한국 교회의 영성 형성이 한국 교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 질문을 이해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영성적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영성적. 요새 이제 목사님들이 그 영성 목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박사기 논문에 제가 섬겨있던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도 그 논문이 영성 목회에 관한 논문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영성 목회라는 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 많이 렉슈딥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다. 어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 이제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영성적 교회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는가? 이렇게 저는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건 이제 교회는 하나의 이제 글쎄요, 이 시스템 어떤 보이는 저 건물처럼 생각한다면 이제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목회하는 곳이거든요. 목회가 이루어지는 게 교회인데, 이 목회가 지금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터치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목회를 보면 현대사회가 너무너무 다양하니까 목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지금 모르게 펼쳐져 있어요. 그죠?
사실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야. 교회가 다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죽어나죠. 근데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을 막 다 해서 부산하게 막 하면 뭔가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목표가 뭐냐? 그걸 정해놔야 포메이션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독일의 목회학자 트루나이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교인들에게 목회의 주 목표와 영역이 어딘지를 분명히 계몽을 시켜놓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이 목회하는 이민교회, 제가 유학 시절 동안에 이민교회 교인들한테 목사님한테 많이 들은 소리인데 이삿짐 날려달라고 부르고 아이 학교 가는 데 있어서 영어를 잘 못하니 가서 그 학교도 가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 얘기지만 밤 12시에 전화가 왔대요. 밤 12시에 어떤 여성 성도가 그래 막 급하게 전화를 해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데 직접 들은 소리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갔더니 뭐 급한 일이라고 숨 넘어가듯이 갔더니 남편이 출타를 했는데 등이 가려운데 이게 손이 안 닿아서 아주 극단적인 얘기죠. 진짜요?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어쨌든 목회 영역이 목회가 무엇인지 이 목회 앞으로 도달 목표점이 뭔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두 가지로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는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요게 이제 초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분명히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얼마나 클래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뭐 그리스도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 목회 신학이 잘 설정이 되고 그걸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교회를 하도록 슈퍼바이저도 두고 그런 그 목회를 바르게 쫙 해갈 수 있는 하는 모델을 이제 여기저기 만들어 놓으면 그게 본질을 회복하는 목회가 되면 그게 영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제가 답을 일단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어쨌든 질문에 맞게 정리를 하면 좀 본질을 찾는 쪽에 결국 영성 형성이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뭐 교회가 지금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목회자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러한 지금의 상황에서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화 되어가고 여기저기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우리의 에너지가 쓰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성 형성을 통해서 또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그런 사역, 그러한 목회자로 다시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되찾는 그러한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신 것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강학 목사님, 교수님 좀 더 보충해 주시거나 다른 관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유혜령 교수님 말씀 뭐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지금 떠오른 거는 샌드라 슈나이더스의 데피니션인데요.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데피니션. 그래서 영성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그 ultimate value for the ultimate value one perceives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한 궁극적 가치가 이제 그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건데 그건 일반적인 영성의 정의에서 이제 목표를 잡을 때고요. 저희가 기독교 영성을 얘기하면 이제 one perceives,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궁극적 가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처음의 경험, 그 경험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본질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만나면 이제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그 저희 목회자들이 먼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출발이 되었고 현재 지금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목회자들이 점검하고 방향을 잡고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그게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영성, 또 영성 형성, 또 영성 훈련, 영성 지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그런 영성 형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심상현 목사님이 사실 이 자리에 안 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꾸 자기는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현장 목회자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좀 더 많이 모시려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 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 목사님이 이제 걸려드셔가지고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네, 우리 또 신 목사님 스마트하시고 정말 이제 총망받는 이제 그 새내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또 목사님으로 또 그동안 또 공부하시는 것 가운데서 목사님이 보시는 또 우리 시대의 어떤 영성 형성이 또 특히 우리 한국 교회 또 이민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기독교 영성의 대가이신 이 두 분과 함께 자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요. 또 저희 지도 교수님을 잘 둔 덕분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 형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진공 상태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 자신과의 관계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영성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제가 한국 교회라고 하는 그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분명히 세상이고 또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빚어져 가는가 그것이 영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영성이 말하는 영성 목회, 영성이 가지고 있는 것의 본질은 다시금 교회가 어떻게 관계 안에 들어가고 그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라면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관계성 또 말씀하셨는데 또 결국은 예수님 대계명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에 충실하도록 도와주는 어떠한 영성 형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전 물론 이제 사회지만 약간 좀 넘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성에 대해서 그 유해령 교수님도 포괄적으로 상당히 말씀해 주시고 뭐 의식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차원으로 또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지만 특히 한국 교회의 상황을 좀 국한해서 본다면 특히 좀 미국이라는 자리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좀 멀리서 들여다 본다면 한국은 진짜 하이퍼 액티비티 같아요. 예, 그래서 과잉 활동성.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교회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도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모여야 되고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일해야지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는 그러한 풍토가 한국 교회 안에 또 이민 교회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반해서 영성 형성이 물론 이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외적인 활동성을 강조하는 한국 교회의 어떤 문화와 좀 반해서 영성 형성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요소는 내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면성을 주는 그런 어떤 훈련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프랙티스가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는 그동안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영성 형성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역교회 현장에서 영성 형성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알고 또 본질을 찾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이런 또 관계성의 차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영성 형성을 우리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 안에서 우리가 접목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도전들이 있는지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어떠한 가장 큰 챌린지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오버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한두 가지를 좀 짚어주시면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이 있다면 또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심상현 목사님이 먼저 한번 답해 주시고 또 다른 두 분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목회 경험들이 많고 또 목회적 또 교수님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지역교회 안에서 가장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이민교회는 더 그러겠습니다만 이미 가지고 있는 형성되어 있는 그 스피리추얼리티를 어떻게 디컨스트럭션을 할 건가. 그런데 그 디컨스트럭션을 해야지 다시금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데 이 디컨스트럭션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에너지와 또 거기에 따른 데미지 컨트롤을 하는데 대부분 목회적인 소모를 하는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게 바른 영성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 디컨스트럭션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게 목회자로서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성의 해체를 해야지 다시금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할 텐데 이것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어제 이제 그 유혜령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것 중에 이제 화해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화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영성을 해체 잘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그게 정말로 그 아트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목회 현장에서 제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이제 문제점만 얘기를 해주셔서 이강학 교수님이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영성 체계적으로 일단 지금 떠오르는 거는요.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영성, 형성 이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 목회자와 목회를 하는 분과 교인들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배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고민이 뭔지 충분히 얘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러면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가 새로운 용어로서 뭐 영성, 형성, 영성 지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농사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농사 지을 때 그 손 하나하나 농부의 손길을 가지 않으면 그 제대로 열매 거두기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숙도 그렇고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목회자가 1대1로 한 영혼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혼자서 자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때 그런 어떤 관계, 그런 대화, 그게 좀 환경적으로 마련이 돼야 좀 구조적으로 그러면 굳이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이런 내용을 채워주는 경험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형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역시 영성 지도를 전공하시는 우리 교수님답게 그러한 또 이러한 1대1의 영적 지도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런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저는 사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심상현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디컨스트럭션 하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이강욱 교수님은 우리가 1대1로 성도들의 어떠한 체험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끌어내주고 또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어떠한 지도 관계가 이루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아까 우리 이강학 교수님 프레젠테이션 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도 또 얘기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활동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인들은 뭔가 우리 교회가 액티브하고 좀 더 모이는 교회에 신경을 쓰고, 여전히 한국 교회는 뭐 교인 수가 정체되어 있지만 앞문을 출입문을 바라보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가, 새로운 누군가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가,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쓰고 거기에 의해서 교회의 성장의 바로미터를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측정을 하는 게 한국 교회의 풍토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 컬처 안에서 과연 그런 디컨스트럭션이라든지 이러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어떻게 보면 타임을 많이 컨수밍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에 과연 한국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감들을 어떻게 우리가 딜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숙제일 것 같아요. 네.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더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유해령 교수님? 하여튼 그 질문의 그건 계속 좀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넓으면 답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대로 제가요 제 이렇게 인생 여정을 보면 목회를 이제 제가 공부 끝나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목회를 한 5년 가까이 하고 그다음 이제 신학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서 신학교에서 또 은퇴를 하고 또 지금 제가 금년에 6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금년이면 이제 끝나요.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신학교육과 목회 현장을 가니까 뭐가 근본적으로 차이냐. 몇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학교에서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거예요. 그리고 논리가 통해요. 근데 교회는 옳은 것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것도 옳을 수 있어요. 이제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그런 분위기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나 자신을 내놓고 변화시켜봐라. 자기를 내놓고, 그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변화시키는가 한번 보자 내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밖에서 하던 일을 교회에서 다 내려놓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다 같이 끌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게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적을 형성한다는 말을 이제 가져와 보자고요. 교회 안에 보면 형성에 작용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반작용이 되는 것도 있어요. 작용이 되는 것은 그것을 치열업시켜서 계속 끌고 가면 되고, 반작용 되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얘기 중에 가장 이제 반작용 요소가 뭐냐면 열심이란 말이에요. 다 밖에서 열심히 살다 온 사람들이요. 근데 뭐 우리 같으면 열심히 살고 피곤하니까 와서 좀 아무것도 안 하라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해온 버릇이 열심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계속 뭐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제가 영상하는 입장으로서는 그건 반작용이요.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냥 누려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당신이 변화대로 노출을 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게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말로 그렇게 하죠. 우리는 지금 모색구리라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예를 하나 들으면, 이제 새 교우가 오는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나타났어요.
안 보던 사람이 나타나서 뭐 얘기하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내가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다 아는 엄청 극성스러운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열심히 신자로 있다가 일이 왔대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계속 월화수목금토일 출근을 계속했대요. 교회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출근했다가 교회 갔다 매일 월화수목금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다가 전철을 해서 타고 이제 전철에 대해서 교회를 가는데 그게 굉장히 계단이 높은 그 역이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숨이 턱턱 막혀서 힘들어서 팍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앞으로 인나서 더 갈 걸 생각하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다 난 죽게 생겼다. 교회가 구원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런 내가 죽겠다 싶어서 컨버전이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어디다 찾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온 거야. 그래 한동안 잘 다니는가 했더니 따지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까이 있는 이분 요새 안 보인다 그랬더니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와도 되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그 교회는 안 가고 그 옆에 그것도 막상막한 교회로 갔대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습성화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지금 영성행성에 반작용하는 그래서 이제 영성의 가장 적이 뭐냐 바쁜 거거든요. 바쁜 것은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분자 돌리면 여기서 바쁜 사람 나쁜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변화대로 노출을 안 시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훈련도 하고 그런 삶을 이제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는 곳은 그 모색골이라는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면 그냥 아무것도 않게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밥 먹여주고 그냥 가만 이제 듣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심심하면 풀이나 뽑고 그러라고.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훈련이더라고. 서울시에서 이런 거 아세요? 1년에 한 차례씩 멍 때리는 대회? 거기 이제 1등 그 끝까지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멍하니 얼마나 오래 있나.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하나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우리는 묵상 생활이에요. 모색골의 교인의 특징은 아침에 이른 시간에 뭘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그 시간을 이제 주고 있어. 지난 40일 동안은 이제 혼자 못하니까 40일 동안 그것도 웃기는 거죠. 하게 하는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훈련을 또 40일 동안 하는. 그러나 이것도 이제 바쁜 일이지만은 이전에 밖에서 습성화된 자기 성취주의적인 그 바쁜 것은 좀 내려놓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죠. 반작용, 작용을 하게 하고, 그냥 짧게만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이 목회자의 문제죠. 결국은 성도들 말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도 자기 성취 욕구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목회자가 못 견뎌요. 그래서 안식년이나 안식을 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고 아직 남았는데 빨리 들어가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가 와서 또 이렇게 채갈까 봐 빨리 들어가. 그리고 교인들이 보기에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냐 다 보이는 거예요. 성장 안 된다고 교인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런 것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더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거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그 삶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만족스러워하고
자신만만하고 위축들지 않고 그런 바위 같은 목회자의 이 기본적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는 뭐 생존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세골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모세골 교회 가시면 가만히 계시면 또 은혜를 누리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 예. 한국 교회는 모르겠는데 이제 짧은 이민교회 경험이지만 이민이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는 아까 이제 한국적 상황이지만 또 다른 또 컨텍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삶의 근간이 한번 뿌리가 뽑혔다가 다시 온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이야기처럼 이민자가 모두가 다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민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형성되어 있는 그것을 다시금 풀어헤치는 건 더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적 상황, 한국 교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영성에 대한 어떤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민자로서 또 이민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금 풀어헤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름받은 이 목회 컨텍스트가 이제 다민족 다문화 교회거든요.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되는 성도 안에 이제 한인들이 한 200여 명 같이 있고 다른 이제 코케이션, 뭐 히스패닉, 다른 이제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문화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구나.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안에서 서로 다른 영성이 어떻게 빚어져 가는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그리 투 디서그리 하는 것들을 좀 배워가는 게 영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경험들을 좀 하고 있음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벌써 이민교회 목사님 티가 많이 나시는 것 같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맞아요. 이민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3가지 질문이 더 남았는데요. 자꾸 질문이 브로드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용기가 나지 않는데 네, 이강학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질문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역 교회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영성 형성을 어떻게 구비해야 될까? 뭐 진짜 브로드한 질문입니다만 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구분 짓고 싶은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목회자 자신이 지금 영성 형성과 영성에 대한 목마름이 참 많은 시간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 형성이 어떻게 구비되면 좋은가? 여기 또 목회자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전문 기관이나 뭐 학교를 찾아서 우리가 학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들이 영성 형성을 구비할 수 있을까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영성 형성을 구비해 나가면 좋을까? 네, 그것도 이제 뭐 원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학 교수님부터. 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목회자들의 경우에 또 물론 다 포함은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기도할 때 골방으로 가라. 예. 근데 사막의 영성에서도 골방에 머물러라. 골방이 다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교부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목회자들도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만 머무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과만 머무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 골방의 골방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주로 침묵을 많이 할 것이고 안에서는 굉장히 외로움도 올라올 거예요. 혼자 있기 때문에. 예. 그 골방에서 경험되는 고독, 외로움, 또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그때 올라오는 경험들 안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경험이 이제 맛봐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점들이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골방을 마련할 것이냐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시간적인 공간적인 환경도 마련하고 그 골방 기도의 맛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골방이라는 게 꼭 어디 정해진 곳으로 가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어느 시간에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눈만 감으면 골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 눈 감고 조용히 혼자서 머물면 지금 여기도 골방이 될 수 있거든요. 침묵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잠시라도 바라볼 수 있고 또 머물 수 있고 그때 뭔가 올라오는 통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골방기도부터 출발하는 게 좀 영성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그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뭐 구체적인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영성 훈련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솔직한 대화. 저는 계속 영성지도에서 시작해서 영성지도로 마치는데요. 대화. 물론 골방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 연합의 경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한 사람과의 대화. 목회자들이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명 또는 친구 그룹이나 소그룹이 있어서 그 안에서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편안하게 그리고 다 경청해주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게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이거는 최소한 확보가 돼야 영성 형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성도들의 영성 형성은 목회자들이 그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 그 다음에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유익들을 충분히 경험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목회는 굉장히 새로우면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뭘 어떤 자료를 보고서 베껴가지고 따라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처음에 그 이제 영성 목회자 세미나에서 영성 그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거의 뭐 10분의 1로 줄었어요. 참가자가. 왜 그랬냐면 자료를 안 나눠줬기 때문에. 그 관심이 이제 세미나 자료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혼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고 어떤 경험이 있었냐고 그러고 자꾸 이런 대화만 하니까 좀 실망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골방 기도 경험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그 영성 형성 아카데미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영성 훈련들을 한 번씩 실습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따로 모아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영성지도 그 안에서 하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쭉 안내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올라온 영적인 열망들이 거기서 이제 채워지고 더 성장해 나가고 그런 어떤 것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현찮았는데 답을 너무 구체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혜령 교수님 또 부탁드릴게요. 그 목회자의 이중적인 이제 신분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목회자의 신분이 있어요. 그 목회자라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의 용어예요. 기능적. 목회자는 설교해야 돼요. 신방해야 돼요.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기능적 측면이에요. 다른 하나는 목회자는 성직자예요. 프리스트후드, 성직자. 이것은 존재론적 측면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적 측면이 이것을 지배하느냐, 또 이 존재론적인 측면이 이것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양은 완전히 달라지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려면 열심히 배워야 되고 방법도 배우고 설교하는 법도 마땅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개인의 포메이션은 안 되죠. 그건 말하자면 기술자니까. 예. 그러니까 늘 나는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다. 부름받은 사람은 성직자는 스스로 자기가 성직자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 그것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삶의 양식을 안내해 주겠죠. 거기에 정직하게 따라 살면 그게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보세요. 내가 성직자라고 한다면 골방에 안 가는 사람이 성직자일 리가 없죠. 그죠?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건 또 아니죠. 옷도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 건 아니죠. 관계도 아무거나 하는 것도 아니죠. 그 기본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제 렉처 얘기했지만은요, 제가 하나 이제 방법을 하나 얘기할게요. 제 방법인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형성이 됐냐 그건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내일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설교를 매주 하는 사람이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려면 내 개인적인 영성과 부딪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통제하느냐. 사실 그건 내가 하나 습득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력에 따른 묵상을 매일매일 나가요. 우리 휴대폰에 앱 딱 키면 탁 누르면 그날의 묵상이 하루 종일 나와. 안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거 싫은 사람은 이제 그 매뉴얼로 책이 매달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교인들은 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해야 되잖아요. 계속 해가죠. 해가는데 설교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서 그냥 해가요. 해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설교할 것을 그때 대충 정해요. 사실 그 설교는 어디서 나면 한 주간 묵상하는 데서 설교에 의도하지 않는 그것을 토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에 설교문 다 끝내요. 근데 이 설교문은 토요일이니까 내일 설교가 아니고 그 다음 주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미리 한 주간 미리 땡겨서 해놔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요. 계속 또 묵상 생활 하다가 이미 해놓은 그것을 가끔 들여다봐서 수정하라고. 그리고 주말에 가가지고는 또 설교 하나 만들고 토요일 날 오후에는 내일 설교할 걸 다시 리바이즈하고 좀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내 개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묵상에 따라서. 그런데 그 결과가 설교에 영향을 주지요. 설교를. 그러니까 따로 이걸 뭐 설교 준비 따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부담이 안 돼요. 그렇게 매일 따라가면 시간을 들쭉날쭉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찍, 그 새벽에만 만나자, 뭐 밖에 하자 그러면 거의 난 대부분 통제를 해요. 새벽에 나는 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근데 그것도 교인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길들여지게 돼 있어. 저 사람 그때 오라면 안 온다. 저는 싫다. 그것도 자칫하면 쫓겨날 각오해야 되죠.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걸 해야 되냐. 성직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삶을 일정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제 수도자들의 했던 방식들이니까. 뭐 이런 이제 지금 영성훈련에 했지만 아까 오늘 강의에서 전통에서 배워라.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거기서 자기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헨리 나윈이라는 같은 사람은 그 헨리 나윈의 이제 그 목회자에 대한 공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성도들에게 부재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라. 성도들에게 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늘 가까이 붙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부재중의 임재를 경험.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 명확해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없지만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분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걸 일생에 실천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진 피터슨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분은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 사라진데 어디 여행 다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어디 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부재중에 있어요. 그건 성직자적인 길을 가다가 결국 이제 교회로 돌아올 때는 그때는 목회자의 기능적인 역할을 유감없이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연속되어 있는 그런 삶을 끌어가면 목회가 영적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게 연속 안 되면 결국 목회는 소진하는 것이다. 번아웃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더 계속 그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갈게요. 우리 심상현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야기에 뭘 더 붙일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목회자로서 또 리더로서 또 아니면 성도로서 영성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상에 대한 점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던 영적 훈련을 통해서 또 영적 지도를 통해서 또 그런 골방의 시간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제도 이제 얘기가 심포지엄 중에 나왔습니다만 신학, 바른 신학을 통한 그리고 바른 성서 읽기를 통한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그 예수상에 대한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예수만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어떤 예수에 대한 개인적인 영성으로만 또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 상황 안에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했던 예수에 대한 것들은 둔감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객관적인 예수에 대한 성찰과 연구 또한 저희가 영성 형성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난 세션 중에 한 주제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성을 얘기할 때 자주 오해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게 캐톨릭적이다 뭐 이래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영성을 받아들이려고는 하지만 너무 이게 개인주의적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영성을 하면 우리가 언제 전도를 하냐, 그래서 상당히 영성과 어떤 이웃의 자리를 좀 대척점에 놓는 그러한 사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너무 개인주의화된 영성의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듣고요. 그래서 영성과 영성 형성에 있어서 선교 혹은 정의는 어떻게 영성과 같이 한 길을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유해림 교수님은 어제 그 의식의 확장 이야기 속에서 이미 그런 얘기들을만 포괄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어제 강의 이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생각하신 대로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해령 교수님 먼저. 네. 뭐 이 선교를 이제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도 또 다른 얘기인데, 오늘 전문적 그 선교사 이런 것보다 좀 포괄적으로 얘기합시다. 선교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복음 봉사죠. 섬김의 봉사인데 교회 밖의 활동으로 봅시다. 교회 밖의 복음의 확장을 이제 선교라고 본다면, 이제 이것도 이게 영성과 관련되려고 하면 두 가지 이제를 물어야 돼요. 복음 전파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selling Jesus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 팔기. 다른 하나는 preaching the gospel. 그 둘 중에 어느 거냐? 이게 소위 요새 신앙도 무슨 신앙이냐면 어제 뭐 누가 얘기했었죠. 소비 종교라는 게 있어요. 소비 종교. 근데 이 selling Jesus. selling Jesus는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 들어가는 표 팔기. 천국 표 팔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 이제 그게 사실 선교 비선교 국가에 가면 그게 이제 출발점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파는데 그냥 잘 안 사가니까 끼어 팔기. 그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끼어 가지고 그걸 가져와라.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도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자본주의의 그 양적 획득 그런 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간다면 그건 영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preaching the gospel. 그 preaching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초점은 뭐냐면 오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내 삶의 방식에 그 영역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로 선교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론적 그 천국을 파는 게 아니고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정의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정의라는 건 다른 뭐 정의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정의라는 것은 무조건 약자의 편인 게 쓰는 게 정의다. 저는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자의 편에 서라. 그게 적이든지 뭐든지 약자의 편에 서라. 그럼 선교가 바로 그런 것의 봉사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길 아니에요. 그대로 되면 그게 영성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나. 사역을 통해서 영성을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교는 셀링 지저스가 아니고 프리스턴 가스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나도 따랐으니까 당신도 따라와 달라. 그런 방식으로 펼쳐가면 영성과 정의가 함께 따라가는 선교적 영성이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상현 목사님도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선교 얘기할 때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보냄을 받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라고 얘기한다면 영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영성 아니고 또 영성이고 또 그것을 또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게 또 선교라고 한다면 과연 영성과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보여주신 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완벽한 사랑의 삶 안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marginalized 된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 굽어진 관계의 모든 것을 펴도록 하신 게 그게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뭐 선교와 영성과 목회와 이런 것들이 분리될 수 있지만 예수의 사역 안에서 그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또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학문화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선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 혼자 해외 선교 생각했어요. 해외 선교.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선교사님들이 많고요. 제가 영성지도 할 때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계십니다. 예. 네, 해외 선교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 이제 떠올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교가 잘 되려면 대화를 잘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먼저 답이 다 똑같은데. 선교사님들도 그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하고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지 현실 때문에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에서 예배도 못 드리죠. 함께 모여서 뭐 찬송하기도 힘들죠. 그 환경에서 오는 그 어려움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관계 문제, 팀 선교사 팀 같은 분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 또 가족 그 문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의 멤버 케어를 담당하는 분들이 영성지도를 참여해서 배우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먼저
자유해지시더라고요. 편안해지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좀 여유가 생기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조급하게 뭐 선교해야 되고 어떤 행동들을 막 해야 되고 그런 압박감에 너무 많이 있고 잘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셨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머무르면서 이게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그 선교회 중에 웩 선교회라고 있죠. 아시죠? 해외 선교 단체 중에 웩. 거기가 모토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웩 선교회가 굉장히 좀 그런 측면에 영성에 일찌감치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설립자 때부터. 그래서 거기는 그 모토에서부터 굉장한 영성하고 연결 지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영성지도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서 멤버 케어에 그거 접목하기 시작하고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영성 지도를 선교사님들이 해주고 그러면서 되게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웩 선교회 그 대표가 한국 분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 세계 대표가.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하고 멤버 케어하고 뭐 할 때 영성 형성적인 요소를 많이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그 비기독교인 또는 외국 분들이나 그런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 예수님이 대화 나누는 방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눌 때 보면 초점 맞추는 게 항상 그 내면의 영적 열망에 늘 초점을 맞추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인의 영적 열망은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겠지만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이어의 가장 깊은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건 다 영성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부터 먼저 나누고 경청해주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나는 그 궁극적인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찾고 경험했다. 이 얘기하기는 너무 쉬워지거든요. 내 얘기니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편안하게 대화 나누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상대방도 내가 경청해 줬으니까 상대방도 경청을 하겠죠. 네. 그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되면 복음 전하기는 굉장히 그 대화 분위기에서 쉬워지지 않나.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런 대화에 익숙해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또 전체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을 좀 압축해서 지금 이제 이틀 동안 참여하셨는데 좀 못다 하신 이야기, 하고 싶으신 말씀 뭐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또 우리 교수님 또 목사님이 추천하시는 어떤 영적 훈련에 뭐 어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어떤 영적 훈련들이 있거나 혹은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좋은 책 이런 책들은 지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또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 걸 원하시거든요. 뭐 자료 같은 거 원하시니까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정말 남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거를 우리 심포지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좀 쉐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혜령 교수님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듣죠. 예, 아무나 모르는 것은 남이 쓴 게 아니고 내가 쓴 거니까 그걸 얘기해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전이라고 그래. 내가 적어놓긴 잔뜩 적어놨는데 고전이 아니고 꼭 읽어보고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또 아무나 아니고 내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글을 이제 책을 소개해드리면 지금 계속 이강학 교수님 영적 지도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일생 한 게 영적 지도와 이제 목회자 영적 지도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셀프 디스플린을 할 수 있는 책을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근데 그걸 쓰려고 제가 이제 연구학기 때 콜롬비아에 가가지고 이제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 글을 쓰려고 보니까 백과사전이 되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과거에 훈련했던 여러 케이스를 컴퓨터에 적어놓은 걸 이제 모아가지고 그냥 짧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썼어요. 벌써 한 10년, 15년 된 책인데 꾸준히 계속 사람들이 사가요. 그 영적 기도 체험과 영적 지도라는 책이에요. 기도 체험과 영적 지도.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렉티오 디비라 복음 관상 기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내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건 어떤 책도 참고하지 않고 실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적어놨는데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 체험과 영적 지도. 영어로는 번역 안 됐고 중국어로는 번역됐어요.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 하고요. 그리고 책 말고 지금 계속 이강학 교수님이 이제 이런 영적 지도 뭐 이런 거 그럼 여러분 속에 어디 가서 그걸 하면 좋으냐 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꽤 많이 가만히 있었으면 했을 거죠, 그죠? 그래서 미리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까지는 카톨릭 기관에 많이 갔어요. 카톨릭의 비정센터, 한국에도 좋은 기관이 예수의 센터에서 비정센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강 교수 페플 학교에서도 일부 하고 계시고요. 저 우리 모세골에도 프로그램 들어가면 쭉 1년 연중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명실상부한 그런 센터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건립 이제 추진 모임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영성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려고 땅 다 구입됐고 설계 다 끝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 뭐 어디 가서 해요? 그러면 여기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할 준비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은 우리 모세골에서 일부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또 장신대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이어서 이강학 교수님. 네,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 책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묵상으로서 제일 좋은 책이 기도 체험과 영적 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 형성 단계에서 한국어로 읽기 좋은 책은 제가 편집한 책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 훈련이라고 그 이제 저희 신진학자, 영성 신진학자들 9명이 모여가지고 영성훈련 14가지에 대해서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고 한국말로 쓴 책이 있는데 그 영성 형성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단계 소개하고 같이 실습하기에는 되게 좀 좋은 책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전 중에서는 현대 고전인데 그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 그거는 정말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전통적인 그 영성 훈련들 다 녹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홀로 있는 삶과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적절하게 균형 잡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고 거기 안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이렇게 실천해 가면은 뭐 굉장히 좋은 유익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카톨릭 책들이 조금 거부감 느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보네퍼 목사님 그 책에서부터 출발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쌓이네요. 좋은 책들이. 네, 저는 유혜령 교수님의 기도 체험과 영적 지도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 책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걸 교재로 사용했던 책인데요. 영성 형성에 있어서 정말로
기도 체험이 실제적인 주관적 체험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형성으로 가는지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는데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뭐 토론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책을 소개하신다고요? 네, 네. 영성이 부족해서 마이크가 안 선교사들을 위한 영성 훈련에 관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Spirituality in Mission이라고 하는 600페이지짜리 책인데요.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CLC에서 2021년도에 나왔는데 세계적인 그 선교 단체의 대표자들이 10여 년 동안 한 40여 개의 그 세계 각곳에 문화가 다르고 사역이 다른 선교지 상황에서 영성이 어떻게 조언이로서 하나의 여정으로서 형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집대성한 교과서적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 유 박사님 책과 함께 같이 읽으면은 굉장히 그 상승작용을 해서 영성이 선교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감히 추천을 드렸습니다. 영성 훈련 CLC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노리신 것 같아요. 네. 질문이신 거죠? 책 소개가 아니고 예. 네, 질문 주십시오. 네, 저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 나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유혜령 교수님 그 소문이 있었습니다. 유혜령 교수님이 영성학자신데 우리 눈만 봐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눈을 피해 다녀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에이 설마 그러면서도 눈을 못 마주쳤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성가라고 하면 뭔가 자꾸 무당을 생각하게 되는 뭐 그런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그래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AI 시대가 되고 있고 또 팬데믹 시대 이후에 인터넷만 쳐보면 모든 예배와 설교가 난립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뭔지, 그리고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유혜령 교수님께 여쭤보신 거죠? 아무래도. 네네. 첫 번째가 뭐죠? 살짝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해와 편견, 영성. 예. 사실 오해 편견은 많죠. 제가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신학교에 나의 뭐랄까 신학적 성향 뭐 여러 가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한 학기 동안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 아시죠? 그 영성이라는 게 신학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아무도. 그거 나와서 아주 좋았어요. 나오자마자 나는 이제 인정받은 이제 개신교에서 학자가 된 거지. 누구도 시비 못해. 장로신학교에서 연구위원회가 각 분야 이제 전공자가 모여서 한 학기 동안 했으니까. 뭐 힘든 과정이었어. 오해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건 오해였죠. 나는 기본적으로 영성이라는 주제는 없어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본래 그 중요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성이 포함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다. 하나님이 일하는 건 본질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영성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영성의 반대말을 얘기할 테니까 그걸 가지면 정의가 된다. 영성의 반대말은 엉성이요. 엉성. 이거 통역 어떻게 하죠? 통역이 안 돼. 모든 게 본질에서 훼손돼 가지고 그 비본질을 본질처럼 막 몰고 가서
그래서 한국에서 성수대교 무너졌죠. 무너진 거 많지. 개발 시대 때 막 그렇게 세워가지고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영성이지, 뭐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건 어디서 온 오해냐면 오순절 운동의 은사주의로부터 온 한국교의 오해예요. 그것은 영성사에서 그런 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슈도 미스틱이라고 얘기해요. 거짓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신학적 밑바탕이에요. 건강한 신학으로부터 나온 프락시스. 그래서 지금 영적 지도 이런 거 하는 이유는 이강학 교수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기독교 전통 아래에서 실험되고 많은 사람이 검증했던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강한 신학에 바탕된 그 영성이 됐는지, 영성이라는 무슨 은사, 꽁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하면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봐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보가 난립하는 시대에도 네. 설교가 난립하는 시대의 네. 영성이 같이. 예.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챗 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또 난리잖아요. AI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그럴 것 같지만은 다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 더 우리가 편리하게 능숙하게 어떤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어쩌는 거지. 그 본질이 절대 기계나 다른 AI나 SNS로 이게 바뀔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언제나 모양은 좀 바뀔 수 있어요. 태도는. 근본적인 것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새로운 시대가 돼도 물론 문화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해석은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그 본질의 영성을 붙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봐요. 신학 공부와 해석 방법론 같은 것들을 계속 앞서간 사람들이 해가면서 그 본질을 끌어가도록 하면 이제 뭐 큰 변질이 없다고 보는데, 단지 그 방법을 자꾸 익히려고 하고 방법을 끌어가려면 사실 그런 방법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AI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방법은. 그래서 영성은 본질을 회복하고 붙들자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시대와 상관없이 그 담론은 계속되어야 될 거다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하시죠. 예, 다 받겠는데 하나만 해주세요. 또 여러 사람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가능하면. 예. 유래룡 교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제 주제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거는 이제 화해라는 어떤 주제를 놓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영성을 회복할 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주장하셨던 게 이제 큐티와 또 렉티오 디비나를 통한 어떤 방법들을 주장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전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들었던 부분이 이 남북 문제에 대한 부분은 교회적으로 아직은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화해적으로 하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 아까도 뭐 끊임없는 주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선한 이웃이 되는 것과 그리고 교회 선교와 정의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이웃으로서의 한 민족으로서의 이거는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도 이제 필요한 다른 나라도 관심을 가지는 주제고 우리가 또 선교사도 북한 선교사도 뭐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 교회가 영성을 본질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주제에 대해서 과연 넘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패스오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주제인가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묻고 싶고요. 그러면 지나가지 않을 주제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화해,
더 나아가서 남북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어떤 준비, 또는 아니면 북한 선거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무브먼트가 과연 필요 없는 것인가? 어떤 본질이란 목회적 본질로서의 영성을 말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주제인가? 과연 렉티오 디비나나 아니면 어떤 관상적인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가 영성을 예, 예.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예. 그게 지금 사실은 이미 세대 간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기성세대, 뭐 누가 기성세대인지 몰라도 기성세대의 이 생각을 하는 사람 기성세대예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성세대예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이미 하고 있어요. 두 국가면 어떠냐?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함께 나누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두 국가면 어떠냐? 이런 질문도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북한 체제로서 될 수 있느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통일이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의 의식은 이제는 디비전, 분단적 사고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분단적 사고는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평화에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하나의 지금 담론이에요. 그렇게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두 국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 앞으로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분단을 극복할 수 있고 제일 좋은 건 통일해야 되고 근데 통일은 너무나 요원하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그다음 인정하고 뭐 그래서 이미 두 국가 평화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세계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화해케 하는 세계민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끌어안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끼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화해론을 이어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화해가 궁극적인 구원론이지만은 있던 우리의 다름을 다 인정하고 끌어안는 그런 운동들을 하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도 분단적 사고는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이론적인 얘기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훈련해 갈지는 이제 그것은 아직까지 여기 사고까지 도달 안 했기 때문에 평화 훈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가능성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너무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 주도권은 다 뺏기고 나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방관자적인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좀 반성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젠다를 끌고 가고 있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주제를 다 뺏기고 나서 너무 소극적일지 않을까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성적 차원에서 제가 한번 주제를 던져본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그 전문가를 모셔놓고 방법을 들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아마 내년에 이제 공공신학 쪽으로 이제 심포지엄이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모셔서 아마 이런 쪽으로 더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질문 넘어가겠는데요. 시간이 사실 지금 8시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 2분 들어왔기 때문에 2분 받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좀 받겠습니다. 이강학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이 각기 다른 영성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 스타일에 맞는 영성 훈련 방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던 크리스찬 슈바르츠의 영성의 3가지 색깔이나 게리 토마스의 책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지도에 대한 이런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영성학에서도 학제적 접근을 하는 이유가 어떤 한 경험을 연구하는데 다양한 관점을 참고하고 동원해야 좀 더 이해가 쉽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심리학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지도 맥락에서는 피지도자, 저희는 피지도자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그 분이 하고 있는 경험을 영성 지도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해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성격 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분이 왜 이런 경험을 할까, 이렇게 그거를 해석할까, 경험을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전제가 이제 사람은 다르다. 다른데 그 다르게 형성된 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뭘까? 그거는 성격적인 것도 있겠고,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 아니면 경험했던 공동체들 또는 사회적인 어떤 사건의 경험에서 오는 성격적인 것, 트라우마적인 것,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명의 피지도자를 만날 때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방법을 안내할까, 또 뭐 어떤 거를 제시할까 하는 데에도 그런 게 이제 영향을 좀 끼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아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우주영 목사라고 합니다. 네, 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얘기해 주신 한국적 상황이나 또 이민교회 현장이나 영성 형성 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수의 집단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대형 교회들이나 또 숫자적인 부흥을 지향하는 이 목회적인 방향이 전환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큰 집단의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영성적인 모임이나 어떤 이러한 관계적인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나 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없어. 그냥 떠오르는 거 얼른 말씀드리면요. 그 대형 교회에도 영성 목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 그 이천실 목사님께서 영락 수련원 그 세우시고, 또 그 유혜령 교수님과 다른 또 학자들의 조언을 얻어서 목회자 영성 수련 하고 있고, 영락 수련원 안에서 진행되는 또 영성 수련이나 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교인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그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대형 교회는 또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좀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추가 하실 말씀? 아니 지금 이제 현재를 보면 이제 그 변화가 굉장히 느리긴 해요. 그런데 변화는 되고 있어요. 목회자가 똑똑하고 교인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시대에 밀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몰입군적 목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목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몰입군적 목회와 하나는 돌봄의 목회가 있어요. 몰입군적인 목회는 호주에서 양을 기르듯이 컨테이너로 팔아요. 마리로 팔지 않고, 그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대중적인 몰입군적 목회가 어쨌든 양이 질이다, 이런 우리가 산업사회 자본주의가 한참 이제 한국 사회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점점점 새로운 세대들은 익명의 사람으로 남아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소그룹 운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렇고, 그래서 큰 교회도 이제 그런 데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끌어갈 특별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가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영락교회도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한 거예요. 몇 년 걸쳐서 프로젝트가 와가지고 3년에 걸쳐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지금 성도들에게 얼마나 작동되는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상당히 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대가 지금 민심이 천심이다 우리 말대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나는 언제나 낙관적이에요. 근거리는 비관적인데 롱텀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낙관적이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토론 시간을 갖는다고 했지만 사실 또 세 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참 부족한 시간이었고 제 질문도 좀 함량이 미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또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마지막 시간까지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틀에 걸친 그 심포지움이 이제 끝났는데요. 저희 플러 코리안 센터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움이 올해가 2번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미숙한 점이 많고 그렇지만 또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또 확인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테니까요.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계시면 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또 심포지움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또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감사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한 분 한 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고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학장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무엇보다 많이 수고하시고 오늘 이번 심포지움을 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짓게 도와주신 분들은 역시 우리 앞에서 발표를 해주신 여러 패널들과 여러 발표자들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우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도 피곤하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또 It's Korean culture임에도 불구하고 even this is Korean specified symposium, but it's surprising you still stay here, especially Xiangyang Tan, Dennis Ockham, and Tom Schwander, and our CAO. 그래서 또 누가 제가 뺐나요? 혹시 섭섭하게? 아니죠?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플러에 또 발표해 주신 분들. 또 논찬 맡아주신 분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진행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강의를 해주신 분들이 자리를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내실 있는 심포지움이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 발표해 주시고 또 논찬 맡아주시고 또 통역하시고 우리 통역은 제가 따로 모시겠습니다. 특별한 분이니까 서프라이즈로 딱 나오시게. 그리고 우리 사회 이끌어 주신 분들 지금 잠깐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예, 빨리 일어나 주시죠. 예,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심포지움에서 사실 여러 가지 그 윤활유 역할을 해주신 그 많은 우리 스태프들 계시고 또 우리 스태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고 저희 학생들이시고 유학생들이시고 아마 유학 괜히 왔다 싶으실 만큼 일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스텝으로 또 뒤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우리 학생 회장님 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표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통역 맡아주신 조현윤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틀 동안에 예,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심포지움을 전체 총괄 지휘하신 정말 총무 역할을 해주신 우리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창도 목사님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트래비스 홀과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맡아주신 우리 이벤트 팀, 또 탁 팀에게도 또 박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아주신 우리 사진사께서 네, 저희 행사 때마다 이렇게 와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 김창학 학장님께서 이제 코리아 센터를 통해서 모시면서 우리가 비전을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좀 작은 좀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심포지움이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위한 심포지움이 아니라 또 코리안 스타디를 위해서 또 우리 웨스턴 또 티알러지 또 아카데믹 또 교수님들도 모시고 또 우리 한국의 교수님들도 모시고 또 우리 한국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모시고 선교사님들 모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코멘트, 조언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학장님 나오셔서 예,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마치기 전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또 특별하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한 분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조혜양 교수님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크게 박수를 특별히 전체를 총괄하고 또 허창도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우리 조혜양 교수님 아주 참 많이 수고를 하셨고 또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또 이렇게 모임을 아주 성공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이제 늦은 시간 했는데 우리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죠.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게 좀 뿌듯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이런 축제를 하면서 아주 참 뿌듯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아주 그 강의를 하신 분들 또 논찬하신 분들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모두가 참 날카로운 또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영성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많이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아까 감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번 이틀 동안 저희들을 돌아보시었고 이번 모임 가운데 주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강의를 맡은 분들 또 논찬 또 질문하신 분들 또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돌아보시옵소서.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돌아보시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돌아보셔서 또 이제 선교지에 있는 각 선교지에 활동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돌아보셔서 우리가 이 영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옵고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천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돌아보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 배운 것들이 이제 각자의 교회에서 실천될 수 있게 하시옵고 각자의 선교지에서 또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